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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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드리며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과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일 밤 9시 119 기도회로 모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조속히 모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국 3자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인교회들도 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바랍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구역별로 교회에 모이실 때 해주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을 때 사무실에 비치된 헌금함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챗과 계좌 송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독창이나 가족창, 구역창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장소로 교회 건물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구역에서 이미 이용하고 계신데요. 많은 성도님들 구역별로 또 개인적으로 교회에 문의해 주셔서 건물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제자훈련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신 은혜로 열심히 살다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또한 몸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나 건강이 없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건강과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님들께 풍요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풍성한 환경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또 한 주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에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 인사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요청한 저로서도 참 부담스러운 인사입니다. 만약 저에게 당신은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힘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몸소 삶으로 실천하시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로서는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때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마음에 미워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형제여 자매로 만난 사람 중에 여전히 그가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를 먼저 사랑하십니까? 저의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예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실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의 성도들도 다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인데요. 성경을 살펴보면 어디를 봐도 온통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결단하기는 하지만 늘 불순종했다라는 생각에 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인데요. 문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율법사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사두개인들과 율법에 대한 토론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성경을 연구하는 학파가 있었는데요. 한 학파는 사두개파이고 다른 학파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두 학파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달리 해석을 했죠. 그래서 때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잘 되지 않기를 바랬던 두 학파였습니다. 특히 두 학파가 첨예하게 의견을 대입을 한 신학적 주제는 부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신학 토론을 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읽었고 오해를 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구약 성경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참된 선지자로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날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련된 바른 지식을 전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부활에 관련된 성경 진리를 오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성경 해석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바로 알고 있고 예수님은 율법을 자신들보다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예수님의 답을 들어보고 채점을 하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자신들은 모르는데 그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파악하고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면 율법의 전문가인데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은 이미 그 경지에 도달해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가장 큰 계명, 곧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책을 율법과 선지자 혹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강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오늘날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 그 기본적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요약해 놓은 것을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령이라는 말의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령할 때 강이라는 단어는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의 한 명칭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물을 잡아당기는 부분을 벼리라고 부릅니다. 이 벼리는 여러 개의 벼릿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벼리를 당기면 벼릿줄이 당겨지고 벼릿줄에 걸려있는 그물 코들이 함께 딸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어도 이렇게 하나에 여러 개가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강령에서 그럼 영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영은 옷깃 영자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목둘레와 소매 부분이 많이 닳고 먼저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옷깃과 이 소매 끝 부분에 다른 부분보다 더 튼튼한 옷감으로 혹은 짙은 색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다른 옷의 다른 부분보다 더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옷깃 영, 소매 수를 합쳐서 영수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을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옷깃 영자입니다. 그래서 강령은 참 잘 번역된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이 두 계명에 걸려 있고 다른 어떤 계명보다 돋보이는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의미를 잘 살려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두 계명을 더 짧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이웃을 바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데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 정답, 그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처럼 율법의 핵심을 문자적으로는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되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오늘 우리 본문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핵심, 율법의 핵심,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알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부자 청년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십계명을, 즉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어릴 때부터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사두개인들보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신학적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 그는 돈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그를 고발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나 자신과 그들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면서 함께 인내하며 같이 일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가 일수인 것이 우리들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것인가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먼저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 십계명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0장과 신명기 5장 모두 십계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를 인도하여 구출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래전에 약속을 줄 때 이미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하기 전부터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 계획은 사랑 때문에 실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오래된 우리를 향한 사모국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또 먼저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사실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행하라,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행복,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문장이 많아서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듯한 인상을 주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을 함부로 쓰지 말라, 늦게 돌아다니지 말라, 공부해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그리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 말씀을 실천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쪽의 손해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계명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결단하고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또 묵상해야 될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의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약속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십계명의 요구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실천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즐거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직도 연약한 그들을 위한 구속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우리를 변호사처럼 늘 옆에서 돕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계명,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날마다 십계명을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도 우리 이웃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늘 싸우고 분열하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한숨을 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면 우리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오해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내용은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예수님을 믿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할 일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사랑을 해봐야 너만 손해다. 너는 받는 것도 없는데 왜 사랑하니?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죠. 그 사람이 먼저 너를 욕하고 미워했으니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차 있죠.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할 필요는 적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도록 하실 것입니다.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진리의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강렬하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식어지지 말고라는 의미입니다. 변함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너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너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너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과 우연한 만남의 기회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마음을 나누고 오해를 풀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식어진 사랑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찾아가서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싸우고 분열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며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